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밀락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부터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 가득하고 소망 가득하고 사랑 가득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첫째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지만이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지 마시고 지난주인데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재료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천지 창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창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나. 천지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어지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혹 어떤 죄를 지었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 가운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나를 위해 지어진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허락하시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 발걸음의 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운 한 번 더 내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믿음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에는 가장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사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인 사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듣기 싫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믿음의 그릇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책망이 있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봤는데 꽝이에요.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 그릇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 믿음의 그릇 안에 사랑 안 채우시면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는 사랑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냥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용납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더 크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성전 기둥, 늙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예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징계보다는 심판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밝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나?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있나? 지난 주일날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은 그릇을 만드는 그릇인데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세 가지. 나를 위해 창조하셨지, 나를 위하여 나를 새 창조하셨지, 나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지.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여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믿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제일이 바로 사랑인데,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50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밀라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너 정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으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랑할 때. 나는 사랑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제자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 쉬울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이게 쉽지는 않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참는데 모든 것을 참습니다. 믿는데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는데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견디는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부담이 되는데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랑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은 이웃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가까이 있다 보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특별히 마지막에는 종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탄압을 많이 받았죠. 힘들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탄압했던 괴롭혔던 그 이웃들, 애굽 사람들을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의 그릇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담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어쩌면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의 제자들을 딱 불러서 그 앞에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원수는 갚아야 된다라고 들었지. 그런데 44절 나는 이르노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혹시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의 상황과 이렇게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5절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이 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반대편 차선이 막혀 있으면 괜히 기뻤거든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회개하려고요. 그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괴롭혔던 사람,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부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가서 그를 도와줘서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제가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를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가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꽃이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뭐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럼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죠.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윗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갚아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세우시기 위하여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내 원수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막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냥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못해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못해 이러면 절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시면,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다라는 생각부터 조금 지워내시고 훈련하십시오. 옆 차선이 막히면 괜히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안 기뻐, 이것부터 시작이 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상대방의 약함이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더 괴로울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은 안 듣고 괴롭히니까 에레미야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괜히 이 얘기해봤자 더 핍박을 받을 텐데, 그런데 에레미야 속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 놓으면 이게 삐져나오는 것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비추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그런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모습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당시에 세리들은 지금 누구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마치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이렇게 친일했던 그런 못된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한다라고 하느냐? 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세리와 같은 것이다.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담아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냥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능할까?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되어지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어버리시면 내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 안에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뺨을 치면 또 뺨 돌려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소송해서 속옷 빼앗아가며 겉옷까지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들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기도하는 대부분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어릴 때에는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금 당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기도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저도 제 옆에 있는 사람, 지금은 원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원수를 넘어서서 왼수가 된 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그냥 이 미움이 덮어질 수 있는, 그냥 이 미움이 싹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려서 싹 사라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좋은데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증언을 했었었죠. 야, 내가 처음에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봐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못 바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정말 많은 예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바울은 한 단계를 넘어서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4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이거는 이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책임자 백부장이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놀라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데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의 눈으로 막 곧 쳐 죽이려고 돈을 들고 있는데 주님이 보좌 위에 서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얘기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팠을까? 돌에 맞는데 안 아팠다. 마취 주사만 맞아도 안 아픈데 주님이 지금 보좌에 서신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도 고통스럽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더 큰 것일까?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내 원수를 향한,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포기했던, 그냥 얼굴만 봐도 이가 갈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만약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버리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측량이 안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덮어버리시면 여러분 모든 원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한테 엄마가 너 공부했어? 숙제했어? 엄마 나 공부 다 했어?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를 다 합니까? 평생에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 섬기는 것, 어쩌면 세리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원래는 유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해롭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지면 뭐 바울이라고 다 알았겠습니까?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점점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샤 하고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시원하다라고 내려버려. 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었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기기 때문에?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누릴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지난 주일날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식단 조절하고 건강 관리하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못 보던 숫자를 봤다 그랬잖아요. 100에 68.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당뇨약 먹어야,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관리했는데, 제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주시면 또 얘기해야지. 우리 구역원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할까 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아침에 이제 한 가지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벌써 10kg가 빠졌습니다. 놀랍죠? 근데 10kg가 빠지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한 주 정도 이렇게 몸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낙심이 되려고 했는데 그저께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허리띠가 구멍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안 갔어요. 점점 줄어드는데 마지막까지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잠근데 마지막까지 딱 잠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몸무게는 안 줄었는데 허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살은 빠지는데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뭔가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작은 실천에도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광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입이 헐었더라고요. 아파요. 제가 광대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요? 지금 당장에는 표시 안 나도 광대 운동을 하면 한 달 뒤에 분명히 차이 난다. 1년 뒤에는 더 많이 차이 난다. 제가 120살까지 살 건데 그때는 정말 많이 차이 날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광대를 올리는데요, 그 허른 데를 이빨이 이렇게 걸리니까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광대를 올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듯해도 광대를 올리고 조금 있다 보면 광대를 올리고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덧입혀지니까 옛날에 내가 유익하던 것 지금은 다 해로운 거였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가정천국,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밀락교회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랑 가득한, 우리 안에는 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